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가장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전한 사람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여전히 몹시 모든 것이 어둡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시리와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에게 해방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4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1장부터는 바벨론의 임박한 멸망과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역사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그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42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즉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소개됩니다. 42장부터 이사야서에서 잘 알려진 네 편의 종의 노래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회복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예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주신 분, 그 하나님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예수님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종의 노래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의 초반 부분, 처음 네 구절은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1절에 그대로 인용되었는데 이 인용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나의 영을 그에게 준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세례, 공생애의 모든 사건이 다 성령을 받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행하신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라는 것,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겐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이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의 종인 교회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회복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베풀며 생명의 빛을 발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이가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함께 한 목소리로 힘껏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역시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대입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순종하는 종에게 절대로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종의 성품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종은 첫째로 고요함입니다. 그는 외치지도 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외친다는 말은 상간이 부하에게 벼락처럼 소리친다는 뜻인데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묘사되는 종의 성품은 부드러움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꺾이는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을 다룰 때 우리는 얼마나 조심하고 부드럽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죄로 상한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신 종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며 언제나 공정하고 의로우십니다. 끝으로 그는 힘이 있으셔서 쇠하지도 낙담하지도 않으시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세상이 그 교훈을 따르고 바라보도록 말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서의 종에 대한 묘사는 이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묘사들이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태초 전에 이루어진 성부와 성자의 구속 언약의 약 내용들이 등장하고 보여집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을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성자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상의 찬송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메시아의 역사는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나무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귀가 있으되 진리를 외면하여 듣지 않는 자, 멀쩡한 두 눈은 가졌으나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너희의 눈을 제발 뜨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면 본문에 눈 멀고 귀 먹은 이스라엘로 우리도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쳐듭니다. 죄의 발원지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던 에덴 동산이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혹여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 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재의 삶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안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때 더욱 긴장해야 합니다. 교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배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소경을 인도하듯 온유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돼야 새로운 날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허락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늘도 땅도 새롭게 보입니다. 한 해의 끝날인 12월 31일과 한 해의 첫날인 1월 1일은 똑같은 태양이 뜨고 똑같은 태양이 지는 같은 날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이 변화하게 된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그 두 날은 전혀 다른 날이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새로운 경험과 새롭게 보이는 역사는 있습니다. 그처럼 마음과 생각과 태도의 변화에 따라 오늘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어제와 다른 새날로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의 앞날을 거칠 것 없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부드럽고 자애로운 분이시지만 때로는 강력한 권능으로 대적을 쳐서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지만 하나님은 약자에게는 부드럽게 나타나시고 강자에게는 강하게 나타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넘치게 드릴 때 하나님은 외적인 환경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자신의 고통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시다는 느낌을 가질 때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잠잠하게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며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산과 같은 문제와 대적들도 무너질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도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넉넉한 믿음으로 기다리면 가장 적절한 때에 극적인 환경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세 번째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더욱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으면 반드시 크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다른 어떤 의지할 것이나 의지할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가면 대부분 내가 맡아라 라고 하면서 그 짐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면 그만큼 아픔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위로할 마음도 없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짐과 어려움들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 맡아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앙망한다라는 말은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해 입을 쫙 벌리면서 먹이를 기다리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로 진리의 문을 열어가야 합니다. 보혜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성령님께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의 문제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언제든지 진리의 열쇠를 세속적인 문을 여는 데 사용하고 눈 멀고 귀 먹은 이스라엘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곧 내가 택한 자라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아무리 매연과 구름이 가득해도 독수리가 창공이로 솟아오르면 그곳에는 매연도 없고 구름도 없습니다. 그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아래로 내려오면 더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때는 도로 올라가야 길과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지위를 올리기 전에 신앙을 먼저 올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찾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고 걷고
그곳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